오늘은 에스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으신 중에 1절 보면 그날 밤에, 오늘 제목이 그날 밤이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이 밤은 에스더가 그 베푼 자리의 왕과 하만 그두 사람만 초대되었던 밤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그 다음 날 죽일 목적으로 높은 나무를 세웠던 그 밤이기도 했습니다. 1절에 또 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는데 왜 잠을 못 잤을까요? 어떤 번역본에 보면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했다라는 말로써 히브리 나다드, 잠이 달아나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수면의 그 주권마저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위해서 잠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절에 보면 역대 일기를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청해 부르고 뒤척여봤지만 결국 잠을 이제 안 자고 잠자기를 포기하고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낭독하게 합니다. 바로 그때 그러니까 신하가 읽어주는 내용 속에서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기록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오늘 밤에 독살해야 한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급히 달려가서 그러니까 급히 이제 알리는 거예요. 알려서 두 내시를 제거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네, 이 이야기가 아하수르의 왕의 귀에 그 내용이 들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던 아하수에로 왕을 살려낸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베냐민 지파로서 나라가 망하여서 먼 나라에 끌려와서 노예처럼 살았지만 유다 나라 그 백성 중에서는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며, 그는 자기 종족의 이익을 도모한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에스더의 사촌 오빠로서 어려서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서 가엾게 된 에스더를 믿음으로 예쁘게 잘 길러서 페르시아의 왕비로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더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지 7년 되는 해였고, 모르게 그 밀고를 통해서 암살 계획이 좌절되었다는 그 기록은 5년이 지난 때에서야 비로소 왕이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그동안에 까맣게 잊고 있었고, 그날 밤에서야 역대 일기에 적힌 사실을 신하의 낭독을 통해서 듣는 순간 그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절에 보면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묻죠. 이제 그 시대에는 왕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면 거기에 맞는 관작을 주는 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고,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왕에게는 욕이 되고 수치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급을 주는 것이 왕의 명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당연히 모르드게에게 적절한 상급이 주어졌을 것이라 믿고 확인차에서 재차 질문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3절에 보면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반드시 큰 상급을 주는 것이 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이 베풀어지지 아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관리들의 그 일을 담당했던 관리들의 어떤 그 횡포로 보고 있습니다. 그 관리들은 모르드게 그 인사 그 기록을 쭉 봤겠죠. 그죠? 인사 기록을 쭉 보면서 그가 유대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더더군다나 뭐예요? 문지기. 신분이 천한 문지기였어요. 결국 이 비천한 신분 문지기에다가 유대인이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를 결국 무시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무시받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힘들죠. 울고 싶죠. 그러니까 아무런 상급이 내려지지 아니했습니다. 무시를 철저히 받았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정말 억울했겠죠. 다 알고 있는데, 큰 상급을 받아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을 때 얼마나 울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억울했겠죠. 그죠?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자신의 억울함을 참고 견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억울함인 것 같습니다. 나의 진실이 외면되는 순간 울고 싶고 억울하죠. 특히 가까운 가족, 자녀, 부모, 남편, 아내, 특히 또 직장, 그렇죠? 이렇게 모르드게의 공이 왕의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난 어느 날 왕이 우연히 역대 일기를 읽다가 알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이런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바깥 뜰에 있는지라. 마침. 하만은 이른 아침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이른 아침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왜 하만은 이른 아침에 문 밖에 있었을까요? 4절에 보면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하만은 그 당시 2인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급 정도. 이 2인자였던 그 하만은 유대인을 매우 싫어했어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그 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정서적인 아마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 하만 사람은 아각 사람이었고 모세의 그 광야 시절 때 그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막 굉장히 큰 전쟁이었잖아요. 그때 속했던 그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이 아각 사람이 뭐 하만이. 그러니까 모르드게하고 하만은 그 좀 민족적으로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일본 사람 싫어하듯이 그런 내면에 이제 그런 것이 그러니까 계속 깔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유대인이 밉고 싫은데, 그러니까 하만은 이렇게 입궁을 하잖아요. 입궁할 때 모든 신하들은 엎드려서 막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2인자니까. 그런데 유독 유대 사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모르드게는 거기다가 절까지 않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더욱 미워해가지고 막 죽이려는 막 계획까지 막 세우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모르드게가 여전히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에 막 분노를 사귀지 못해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밤새도록 하만 또한 뒤척이다가 일찍 나와서 마침 밖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사람을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 분노가 일어나서 막 요즘에 매체들 보면 막 어마어마한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막 아마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막 아유 무섭죠. 그러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해야 자기가 세운 저 나무에 달 수 있을까? 높이 달아놓은 저 나무를 하만을 죽이겠다고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그 요청을 신속하게 요청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져야지만 죽이니까, 그렇죠? 5절에 보면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마침 하만에게 이제 서 있는 걸 알고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히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이 장면은 하만의 독백입니다.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 외에 누구리요? 하만은 지금 착각하고 의기양양하게 자기가 받고 싶은 상을 지금 왕께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그 대상이 당연히 자신인 줄 알고 최고의 그 막 굉장히 영예로운 그림으로 막 왕에게 계속 제안을 합니다. 하만이 말한 그 제안은 왕의 허락하에 왕에게 속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왕과 같은 지위와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이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막 대반전의 사건이 지금 일어났죠. 하만이 받고 싶은 상을 왕은 하만의 원수인 모르드게에게 그의 손으로 직접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그 하만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없이 하얗겠죠? 눈앞이 아마 깜깜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지? 아마 정신이 반은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죠? 또 11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듯 하만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서 왕이 존귀하게 하신 사람은 이 같은 사람이다 하고 자신이 직접 말을 끌고 온 동네를 지금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만은 지금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만의 마음은 아까 우리 짐작해봤죠. 성경은 이 장면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건 정말 대반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입니다. 12절에 보면, 자, 시작. 네. 아멘. 보면 하만은 번뇌하여 자신의 머리를 감쌌대요. 그러니까 하만은 왜 자신의 머리를 감쌌을까요? 그것은 비탄과 슬픔의 표시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원수인 모르드게 앞에서 비천하게 되었고, 자기 원수가 첫 번째가 돼서 치욕스럽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굴욕을 느끼고 있는 하만은 보면 그 누구도 그가 가진 재산이나 권세를 건드리지 않았고, 다만 모르드게를 높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 데서 비롯된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그러니까 왕의 존귀함을 입은 모르드게를 자기 뜻대로 처형하기 어렵게 되자 번민에 휩싸였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원수가 자기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될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높이 쌓아올린 교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우리 또한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넘어질까 조심해야 할 순간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13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자신이 그 당한 굴욕을 그 하만의 그 측근들에게 말하고 있죠. 이때 하만의 측근들은 보면 모르드게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가던 상황이 극적으로 역전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생각을 이들이 했냐면, 과거 모세의 그 광야 시대 때 아말렉 전쟁, 아까 말씀드렸죠. 아말렉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그 승리를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으로서 포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 이렇게 봤다는 거, 눈으로 그들이 보고 지금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걸 이들이 알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죠.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른 사람이 봐야 되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었겠죠. 얼마나 인정하기가 싫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만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단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순종하는 삶은 이렇게 나의 삶이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제 딸이
병원에서 일할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일 때 회식할 때 술을 좀 권하고 그러나 봐요. 이제 순진한 그 딸은 나는 술 못 마신다. 이제 나는 술 마시면 안 된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겠죠. 좀 더 지혜롭게 이제 다른 변명을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순진하게 대답해가지고 그때부터 너무나 많은 핍박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달팠대요. 그러니까 같이 술도 좀 마셔주고 해야 되는데 술 못 마신다고 난 믿는 사람이라 못 마신다고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들 그런데요. 나는 술 마시면 두근거려서 못 마셔. 이렇게 말하면 괜찮았을 텐데 너무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직장생활이 고달팠던 거예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당해요. 때로는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김진열 선생님 거기 갔다 오셔가지고 그 아랍권이었죠. 가족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가족에게 가면 어쩜 그 가족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그러나요? 아주 뭐 죽음까지도 당한다고 그래요. 죽인대요. 지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명예살인까지 당하는 그런 지금 나라도 현재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까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는 또 만만치 않은 직장 생활 속에서 또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억울함인 것 같습니다. 나의 진실이 외면당하고 나의 공이 외면당하고 무시당할 때 내 속이 썩어져서 새까맣게 타들어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반전의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왕을 구한 모르드게의 공이 왕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 억울했겠죠.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이 억울함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생각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5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그 자리에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잖아요. 그러죠. 그러던 어느 날 왕은 모르드게의 사건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면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했던 그날 밤에 반전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직장에서 특히 또 가장 가까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편, 아내, 자녀 또 부모로부터 이렇게 나는 정말 진심으로 공을 기여했는데 그 공이 나의 진심이 외면당할 수 있고 또는 내가 바랐던 그 보상이 칭찬이 막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그렇게 할 자신 있나요? 불불거리잖아요. 때로는 또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나의 진심을 이렇게 몰라주나 하면서 막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의 가정사 이야기인데 잠깐 할게요. 제가 이제 우리 남편 이야기는 내내 했으니까 잘 아시죠? 30년 동안 제 남편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 키워가면서 뒷바라지 하면서 힘겨운 삶을 제가 살은 거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유독 우리 시어머니는 저를 몰라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만 보이나 봐요. 저희 집에 오시면 냉장고부터 딱 열어봐요. 근데 마침 제가 공꿀 권해가지고 다행히 그날 어머니한테 안 찍혔어요. 그걸 주는구나 하고. 근데 그 외의 시간들은 거의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너무 큰 아들이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막 제가 하는 건 눈에 안 보이고 아들한테 못 해주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30년을 진짜 힘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저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제 마음이 좀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이제
장사 지내고 임실에 이제 안치하고 오면서 시댁의 모든 식구들은 그때 그 큰 그 관광버스에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제 자가용으로 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모든 식구들이 이제 타고 이제 저는 바깥에서 잘 가시라고 이렇게 흔들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은 그 차에 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우리 시동생이 바깥에 우리 형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형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우리 형수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막 환호성을 쳐가면서 막 박수를 쳐줬대요. 근데 저는 그거 하는지도 모르고 바깥에서 웃어가면서 이제 안녕만 해드렸죠. 나중에 이제 아들이 그래요. 막 가족들이 다 환호성을 쳐가면서 저를 이렇게 경자의 박수를 이렇게 보내줬다고 그 얘기를 나중에 들은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이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공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는 그거 공 인정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 세상적인 그런 공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더라.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속상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 영광의 힘에서 나오는 그 능력과 기쁨이 막 내 안에서 이게 막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경험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날 밤에 반전의 시간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